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Mother's Day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또 날이 날인 만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께서 누군가 저에게 로비를 해서 설교를 이렇게 바꾸었느냐라는 농담을 하셨는데 아무도 저에게 로비를 한 분은 없으시지만 제가 그냥 지나쳤다가 우리 교회 남자 교우들로부터 무슨 섭섭한 소리를 들을 줄 몰라 오늘 이러한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셨던 분이시고 어쩌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유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지만 예수께서는 아버지라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을 또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누구의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앙드레 지드는 단편소설 탕자 돌아오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탕자의 관점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집에 남아 있었던 큰아들, 이 큰아들이 느꼈던 분노의 관점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마치 무지개의 여러 색깔처럼 다양하게 빛나는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읽을 때에 우리는 본문에서 너무나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세 가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보여주는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떠날 자유를 주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모습이죠.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연구한 한 학자는 아들의 이 요청은 당시의 문화로서는 불효 중에서도 이런 불효가 없는 불효 막심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화를 내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말없이 들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자유마저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아들을 깊이 존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할 때가 많이 있고 결국은 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본문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하나님 곁에 꽁꽁 묶어 둔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술적인 힘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형이나 로봇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폭군과 같은 신으로 우리에게 군림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자유마저도 허락하시고 그러나 당신의 품을 떠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떠날 자유를 주시지만 그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기다리고 한없이 기다리고 그리고 말없이 품어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언젠가 가출한 청소년들을 연구하는 사람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모습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어려운데 거기에 아주 숱하게 어려운 단계와 고비들을 넘게 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막상 집 앞에까지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고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많은 경우에는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또 돌아가는 경우들까지 생기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멀리서도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마을 입구까지 나아가서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었던 20절 말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서 금방 달려갈 정도로 매일같이 마을 동구밭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기다리는 사랑은 보통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아주 은근하고 속 깊은 사랑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김기석 목사가 지은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방학이 되면 시골의 고향집에 내려가곤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이 어린 초등학생이 혼자 객지 생활을 하니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고향에 갈 때마다 극진하게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사단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이 초등학생인 김기사 목사의 종아리를 때리는데 이 초등학생이었던 김기서 목사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고생하다가 내려온 나를 때려?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앙칼진 시선으로 아버지를 노려보니 아버지가 이놈이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도망을 쳐야지 그렇게 버텨? 하면서 더 화를 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은 집 밖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을을 이리저리 쏘다니고 아마 집이 바닷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닷가에 새우잡이 배를 보면서 저걸 타고 도망을 갈까 생각도 하다가 나중에 밤이 깊고 결국은 집으로 몰래 갔더니 어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잠드셨으니까 들어가자 하면서 끌고 들어가서 아버지는 윗목에 잠들어 계시고 어머니는 아랫목에 준비해 두신 밥상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깰까봐 숨죽여서 밥을 다 먹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없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먹었니? 무서웠지?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잘 먹었니? 무서웠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잘 표현을 못하시지요. 아버지들은 이렇게 속 깊은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속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많은 말들을 준비해서 되뇌이면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은 이런 말을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니 그 말을 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품어주고 아들을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무슨 말이 필요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니?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게 아버지가 말없이 품어주는 무조건적인 품어줌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하지만 이것을 가장 절절하게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이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의 책을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꼭 탕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브래넌 매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 모든 것이 은혜다 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사역을 하고 있던 그때에도 이 문제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에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치부를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 브래넌 매닝처럼 유명한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브래넌 매닝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이걸 드러내는 게 여기에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래넌 매닝의 삶은 그가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2발자국 앞으로 나가면 3발자국 뒤로 후퇴하는, 이 앞으로 갔다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끔찍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삶의 실패가 이렇게 브래넌 매닝을 끊임없이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브래넌 매닝이 발견한 것은 그런 끔찍한 자신을 언제나 집으로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였습니다. 꼭 탕자와 닮은 자기를 달려나와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입니다. 브래넌 매닝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 내세울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이런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고록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되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매일같이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사랑 가운데 기쁨에 가슴 벅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이 아버지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 기쁨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던지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유산을 모두 말아먹은 불효막심한 아들이 돌아온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를 보고서 너무나 기쁨에 가슴 벅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솟아오르는 이 기쁨을 묵상하면서 저는 장인어른의 모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저의 장인어른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시카고의 한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는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국에서 졸업식을 참석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저희 소천받으신 아버지는 그때는 몸이 불편하셔서 오실 형편이 못 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너무나 오고 싶으셨지만 못 오셨고, 그리고 장모님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 오셔서 장인어른께서 모든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저의 졸업식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장인어른이 졸업하면 박사 가운은 꼭 내 돈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것을 아주 고이 포장을 해서 그 무거운 옷을 들고 힘겹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졸업식을 다 하고 그때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장인어른이 그때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박사 가운을, 이 장인어른이 가져오신 가운을 입고 서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게 가슴 벅차 올라서 몰래 화장실에 가셔서 거기서 실컷 울고 얼굴을 물로 씻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경상도 분인지라 여러분 경상도 분 잘 아시죠? 묵뚝뚝하시고 그리고 강인하신 분이신데 화장실에서 눈물을 씻고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번 여름에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사랑이죠.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지만 자녀들을 속 깊게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들의 이 속 깊은 사랑 때문에 가정이 지탱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가 가운데 시몬 베유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중력과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내리지만 은혜는 햇빛처럼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내리지만 은혜는 햇빛처럼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삶의 무게와 문제라는 중력은 언제나 사람들을 힘겹게 끌어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중력을 이겨내고서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은 햇빛처럼 끌어올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들의 사랑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은 중력을 이겨내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가정의 모든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면서 삶의 비굴함을 경험할 때에도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웃어넘기는 아버지들의 사랑의 모습 때문에 가정이라는 나무가 모든 중력을 이겨내고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은 가정이 중력을 이겨내게 하는 은혜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경험하는 모든 중력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속 깊은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아버지,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속 깊은 사랑으로 돌보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의 모든 무게와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두 발자국, 세 발자국 후퇴하는 나의 끔찍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중력처럼 나를 끌어내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끌어올리는 은혜로 작용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나무 또한 중력으로 삶의 문제가 끌어당길 때에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버텨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 또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남편들,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아버지들, 남편들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